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시죠? 오늘 많이 오신 겁니까? 비가 와서 그러나 좀 많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공양의 공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인류를 교화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불합리하거나 결리된 부분을 보완하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포악한 자에게는 온유한 마음을,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한 마음을, 탐심이 많은 이에게는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을, 항상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돌이켜 자신의 허물부터 살피기를,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 방향으로 물질 위주로 치닫는 자는 정신의 중요함 등을 고취시켜 주어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 중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 결함을 보완시켜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먹여 그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궁핍한 중생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운문선사가 어느 스님으로부터 불교 진리의 극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운문은 곧 그는 다름 아닌 내가 먹는 호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선년화상이 개선사의 조실로 있었는데 조실 스님은 제일 어른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방 총림으로 다니면서 이제 총림은 경전 공부를 하는 강원, 그 다음에 참선하는 선방,
그 다음에 부처님 계율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연불 공부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절, 그걸 이제 총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총림이 통로사 영축 총림, 해인사 해인 총림, 송광사 조계 총림, 그 다음에 백양사는 고불 총림, 이제 이렇게 이제 강원, 선방, 유런, 연불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를 총림이라고 합니다. 총림으로 다니면서 각고의 정진을 하였으니 이 중 어느 누가 운문의 호병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적이 있느냐?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먹어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년 전 글을 의발 밑에, 의발은 이제 스님들 옷, 그 다음에 스님들 공양하는 바로 있잖아요. 바로 나무로 만든 밥그릇, 바로 때 의발 밑에 감추어 두었더니 귀신도 몰랐는데 무지한 너희 일중이 어디서 이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만약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리라 하고 주장자를 들어, 주장자는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있잖아요. 이제 여기 뭐 이런 이게 이제 이걸 주장자라고 합니다. 주장자를 들어 일원상을 그리고는 솜씨가 좋은 자는 가져다 공양하라고 했으니 이 호병 공양의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그는 곧 성불의 경지에 올라 해탈 자제의 법락을 수용하리라.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만약 행하지 않으면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은 다름 아니라 바로 법공양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근본 목적도 바로 이 법공양을 위한 것이며, 또한 불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도자인 보살들이 육도 만행을 쉬지 않고 실천한 것도 법공양의 결과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법공양이란 바로 보현보살의 실천 행원을 상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법공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교법, 즉 진리를 모든 중생들에게 먹여 그들로 하여금 정신의 배가 부르고 지혜의 바다가 밝아지도록 설법 교화하는 것. 둘째, 불타의 법음인 8만 대장경에 공경, 예배, 공양하여 공덕을 닦아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의 눈을 밝혀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셋째, 부처님의 법을 각기 읽고 외워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넓고 깊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상구보리하고 하화 중생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화엄경 보현 행원품 중에 따르면 보현보살이 10가지 큰 서원을 세워 스스로 실천하면서 모든 불자들에게 법공양을 실천, 궁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3 광수 공양원에 따르면 공양구의 종류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향공양, 꽃공양, 음식공양, 의복공양, 음악공양 등 공양 등 많은 공양의 종류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양구로서 시방 세계에 두루하신 부처님께 공양함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는 배고프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그늘진 곳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동정을 보내는 것이 공양 중에 가장 훌륭한 공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불보살님께 공양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 말씀하시되 모든 공양 중에도 법공양이 으뜸이니 그 법공양이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여법히 수행하는 것.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주는 것. 번민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모든 중생을 이롭게 도와주는 것. 사섭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희생하는 것, 선행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 보살의 육도 만행과 보현의 행원을 버리지 않는 것, 항상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공양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의 허물은 나의 스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인의 정신은 몸으로 화하여 함께 머물고 입으로 화하여 서로 다툼이 없게 하며 뜻을 화해서 서로 어김이 없게 하고 보는 것을 화하여 견해를 함께 하며 이익을 화하여 평등하게 가지며 경계한 율문을 화하여 한 가지로 행함에 있습니다.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이 아닌 위로는 권리와 아래로는 사리 사욕의 인생의 가치관을 둔 것 같다는 한숨 소리가 뼈에까지 사무친 일부 오늘의 세태를 생각하면 고불 고조가 지적하여 교사하신 말세 중생의 장래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위와 자리는 어떤 특정인의 명예나 권리며 이권만 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직위와 자리는 우선 마음으로 개인보다는 다중을 위하고 다중의 발전과 운명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대작불사라는 각오로 임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태는 화합보다는 피하의 적대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별 없이 투쟁이나 일삼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화의 참된 해결은 속세의 무서운 법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계도로서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불자들은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인보다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온 누리의 각자 불교의 자비 유덕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자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하고 믿으려고 하는 자는
발심하게 하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구업이 쉬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위선과 위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불고조의 누누한 가르침은 속세의 명예와 재물은 몸의 푸스럼이요 군것들이며 쇠사슬이요 몸을 사르는 불이며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비단 옷도 먼지나 때처럼 아니 헌신짝처럼 버리고 구도 일념과 사무친 자기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인들은 남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고치려는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태는 남의 허물을 돌이켜 보기 위한 일보 후퇴의 객관적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화는 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에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겨난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누어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대립으로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쇠가 대질리면 쇠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나고 삿된 무리가 모이면 삿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과 독선은 춤과 노래를 짓는 바다에 묻어버리고 시와 비는 청산에 감추어 버리고 이제 믿음과 화합, 자각과 봉사, 지혜와 웃음으로 우리들 가슴마다에 종자로 키우며 부처님의 참 교훈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이든 사회를 밝고 건전하게 하는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종교의 필요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불교인은 더 한층 분발하여 불국토 건설에 진력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구룡사 초창기 때부터 30년 넘게 기도하고 천일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 모시고 또 치아 주차장에서 초파일 돌아오면 보살님들하고 등만 들고 등도 구룡사 초창기 때는 2달 동안 만등불사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제 나름대로 구룡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전라남도 영광이 고향인 분 계세요? 전라남도 영광이 고향인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지금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영광 불갑사라는 절에 천년고찰인데 저희 스승 은사스님이 평생 동안 계셨던 절입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 6년 됐는데 제가 본사가 백양사니까 장성 백양사니까 불갑사가 백양사 수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불갑사 주지는 제 사제 이제 한 스승 제자로서 저한테 동생 되는 스님인데 저는 불갑사에서도 한 2km 걸어 올라가야 되는 불령대라는 암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려간 지가 1년이 조금 이제 지났는데 그 영광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살면서 몇 년 전에도 영광 군남면 연흥사라는 절이 또 있어요. 천년고찰인데 연흥사 그것도 백양사 말사인데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1년 3개월 동안 절이 비어 있어 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그 지역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 단위치고는 전국에서 3번째로 크다고 그래요. 영광이 군 단위치고는 전국에서 3번째로 크다고. 그런데 이제 또 돈도 제일로 많다고 그럽니다. 영광 지역이 돈이 왜 그런가 하면은 원자력이 있죠. 또 특산물로 굴비가 있죠. 그 다음에 모식잎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광 지역에 돈이 제일로 많은가 봐요. 그런데 물가는 다른 지역보다 엄청 비쌉니다. 영광이 물가는. 그 다음에 인심이 좀 안 좋아요. 영광이. 왜 그런지 인심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연중 행사도 1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제 법성포 단오, 이제 제일 큰 것이 법성포 단오제. 그 다음에 불갑사 상사화 축제. 엄청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연흥사 있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보살님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고 같이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처사님하고 공양주 보살도 없이 둘이 살았는데 저녁을 초대를 받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은 무슨 음식도 먹고 뭘 먹고 뭘 먹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허물을 보려고 그 공양 대접을 한 거요, 말하자면. 허물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 큰 죄를 받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죄를 받는지 모르시죠? 남의 허물을 보면은 옛말에도 소 가지고 이제 논 갈고 밭 갈고 그러잖아요. 이제 쟁기. 그 쟁기 이 끝에 보면은 이제 그 땅 파는 쇠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쟁기.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많이 보고 거짓말을 하면은 이 혀를 빼다가 대신 그 땅 파는 쇠 대신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니 며칠 지나고 보니까는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갑사 주지스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먹으라는 거죠. 잘 판단해서. 공양을 대접한다고 말하자면 낼름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잘 판단해서 먹어라. 그래요. 이제 저희 그 스승 은사 스님이 68년도에 백양사 주지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고 살았었는데 그 큰 스님께서도 어느 보살님이 공양을 대접을 하는데 짜장면을 자셨대요. 근데 그걸 흉을 봤대요. 짜장면 공양 해드린 그분이 말하자면 큰 스님도 짜장면을 먹는다. 에? 그때는 60년도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흉 보려고 대접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공양 대접을 하면은 잘 판단해서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구룡사 불자님들은 그런 일이 없죠. 없는데 전라도는 좀 다릅니다. 전라도는 저도 고향이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인데 전라도는 달라요. 전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연흥사 있으면서 1년 3개월 동안에 총불사금 3,200만 원을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 지역 신도님들은 하나도 상대를 안 했어요. 그 말 듣고. 제 아는 스님들한테 성지순례 5개코럼 해가지고 성지순례 5개코럼 해서 종불사금 3,200만 원 만들어주고 나와가지고 자 거기 또 후임자가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불갑사 산내 암자 불령대 간 지가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종을 만들었습니다. 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연흥사 있을 때는 밖에 다는 큰 종, 여기도 큰 종 있잖아요. 큰 종을 만들었는데 불령대에 있으면서는 법당 안에서 치는 작은 종을 이제 만들었어요. 종 만드는 공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데 성종사라고. 그런데 그것도 그 지역, 영광 지역 신도님들은 하나 상대 안 했습니다. 종 만드는데. 불령대 종은 구룡사 불자님들하고 열애사 불자님들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룡사에서 오래 살았는데 구룡사보다도 열애사 불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줬어요. 저를 봐서 구룡사 불자님들이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다른 절도 보면은 이 종불사는 다른 불사보다 잘 됩니다. 종불사는. 그래가지고 이제 불령대에 있는 종은 20관짜리 했습니다. 20관짜리 해가지고 딱 100명 채워가지고 이름을 다 새겨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돈 안 낸 분도 이제 있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냥 잘 아는 분도 제가 넣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20관에다가 100명 이상은 이름을 못 새긴다고 그래요. 종 만드는 공장에서. 그래가지고 엊그제 이제 종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또 하나 걱정인 것이 불갑사에서 종을 올리지를 못해.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한 약 2km 되는데 그 비만, 요새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비만 오면은 물이 길로 내려가 가지고 길이 엄청 많이 파였어요. 예, 길이 걸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지난번 삼사순례에 이제 제가 불갑사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한 60명, 이게 이제 열애사하고 이제 버스 5대가 왔었거든요. 윤달에. 가지고 한 60명, 그 더웁고 길도 안 좋은데 제가 있는 곳에 한 60명 다녀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협조를 해 주셨는데, 또 영광이라는 지역이 4대 종교 성지가 있습니다.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4대 종교 성지가 있어요. 이제 불교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그 법성포 바닷가에 있잖아요. 또 원불교 성지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군청회를 이제 차로 찾아가야 돼요. 군청회를. 이제 길 때문에. 요새 보면은 이제 농촌에도 농수로도 이렇게 잘 차가 다닐 수 있게 그럼 잘 내주고 하는데, 그 불령대, 제가 살고 있는 불령대도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대요. 근데 지금 있는 건물은 지은 지가 한 5년 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저 종도 올려야 되겠고, 또 제 아는 스님들한테 뭐인가 성지순례로 또 좀 이렇게 다녀가라고 좀 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 길이 좀 안 좋아서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종을 20관짜리니까 그렇게 뭐 무겁지는 않은데 그걸 이제 올려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 아는 이제 처사님하고 내는 이제 그 연흥사에 같이 계셨던 처사님인데 둘이 삽니다. 둘이 살아요. 뭐 밥해 먹고. 근데 그 처사님이 갑자기 대상포진이 또 왔어요. 갑자기. 지금 77인데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그게 참 안 좋은가 봐요. 그 대상포진이라는 게. 근데 처음에 이 뒷머리가 뭘로 찌르는 것처럼 콕콕콕 이렇게 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한의원을 다닌 거예요. 침 맞고. 그래도 안 낫고 아프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목 있는 부분에 피부병처럼 멋이 생기더라고. 피부병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영광종합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 그게 또 재발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분이 이제 집이 세종시인데 지금은 자꾸 집에 가신다고 그래. 저하고 이제 안 지가 한 20년 됐는데 집에 가신다고. 그러면 이제 가시면 이제 저 혼자 또 있어야 돼, 혼자.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여기 있다가 거기 이제 불갑사 암자로 내려간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은사 스님이 평생 동안 계셨던 절이고 또 저희들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고, 저도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고지혈증이 좀 있고 당뇨가 좀 약간 높은 편이고 해가지고 등산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여름에도 제가 막 10km, 15km 짊어지고 이제 부식이라든가 막 짊어지고 2km를 걸어 올라갑니다. 그럼 막 옷이 다 젖어요, 땀에. 그래가지고 한 8kg가 빠졌어요. 6개월 동안에 한 8kg가 빠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사는 곳은 또 습하고 또 산속이라서 그런지 진해가 많고 뱀이 많아요. 진해가 많고 뱀이 많아. 가지고 이제 사다 먹기 힘들고 해가지고 이제 푸성거리라도 이제 이렇게 심어 먹으려고 이제 땅을 파면은 막 돌만 치우면 진해가 나와. 엄청 많아요, 진해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조심해서 이제 하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처사님도 진해한테 한번 물렸고 저도 한번 물렸고 그래가지고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그거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진도 배사고 난데 팽목항 이제 거기 좀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가보니까 이제 천막으로 이제 불교, 법당, 교회 이제 다 돼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싶어서, 저는 평생을 기도만 하고 살았으니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오면서 진돗개 보전협회에 가가지고 진돗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제 제가 사는 불량대로 갔습니다. 근데 3일 전에 독사가 뒷다리를 물어버렸어. 진돗개. 3일 전에. 그래가지고 이 걸음을 못 걸어. 다리도 막 퉁퉁 부어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지금은 한 6개월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참, 들고 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동물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제 그 사다가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이니까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뱀이 많아요. 그게 건자 말하자면 청정, 이제 오염이 안 됐고 청정 지역이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한 번은 개가 막 짖걸래. 밤에 나가보니까 마당에 막 능사는 이제 빨간 뱀이잖아요. 빨간 뱀이 능사입니까? 한 2m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 두꺼비를 잡아먹고 있더라고. 두꺼비. 그 두꺼비도 엄청 많아요. 두꺼비도. 그래가지고 그걸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같이 사는 처사님이 여기 오지 마라. 여기 부처님 도량 오면 안 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면서 장대로 이제 이렇게 떠밀었어요. 근데 그 능사라는 뱀은 주로 밤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만 낮에보다도. 예. 그런데 또 한 번, 또 며칠 전에 또 한 번 또 큰 뱀이 또 막, 그게 저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 처사님이 그걸 잘 치우더라고. 나는 막 웃어 죽겠는데. 잘 치우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은 이제 좀 여담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고 효주 스님도 저한테 한번 다녀가신다고 했고 또 여러 불자님들도 1년 등이라도 저한테 밝혀주시면 제가 정성껏 축원도 해드리고, 근데 스님들이 목적은 하나인데 공부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원에서 경전 공부하는 스님,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 또 포교하는 스님, 또 소임을 살면서 살림하는 스님, 이렇게 분야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연부를 잘 못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불자님들은 저 스님은 연불도 못해. 저 스님은 기도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그 버스 기사님한테 들은 말인데,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그러니까 이분이 역 후룡사 오기 전에 어디 교회에서 일을 했나 봐요. 지금은 이제 나가고 안 계십니다만은. 절에 다니는 분들은 같이 절에 다니다가 안 나와도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던 버스 기사가 그래. 같이 다니던 그게 말하자면 도반들이 안 나와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안 나오는가? 그러면서 그 처사님 하는 말이, 기독교는 귀찮을 정도로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근데 불교 믿는 분들은
같이 다니다가 안 나와도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걱정도 그 도반이 참 중요합니다. 도반이라는 게.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저보고는 저는 이제 통로사 선방에 있다가 맨 처음에 이제 구룡사를 왔는데 효주 스님이 법문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로사 그때는 총림 되기 전입니다. 제가 통로사 선방에 있을 때는 영축 총림 되기 전이요. 근데 이제 월자 하자 큰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는데 서울 가서 정무 좀 도와주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라 스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물론 그 통로사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효주 스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참 그 스님들끼리 하는 말로 우리는 가는 절마다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30년 이상 산다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기도를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그 암자에 얼마나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라도라는 데가 좀 많이 그거 신심이 없는 데가 돼가지고 좀 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좀 1년등이라도 밝혀주시면은 제가 기도를 또 여기 구룡사 불사를 위해서 제가 또 천일기도도 했고 또 효주 스님은 밖으로 일을 보고 또 저는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